할렐루야. 네, 이 시간 예배 시간입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알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주님을 알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큰 은혜임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기뻐 찬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쓰러지고 넘어지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님의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린 쉬지 않고 달려가겠습니다. 우린 쉬지 않으리 같이 찬양합니다.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쉬지 않으리. 우리 쉬지 않으리. 천국 임할 때까지 우리는 성벽의 파수꾼,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에 주께 기도하리.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 들으소서. 우린 두드리니 천국 문을 향해 우린 간구하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린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우린 기다리리. 주님 오실 그날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우리 쉬지 않으리. 우리 쉬지 않으리. 천국 임할 때까지 우리는 성벽의 파수꾼,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에 주께 기도하리. 주의 능력,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 들으소서. 우리 두드리리 천국 문을 향해 우린 간구하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린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우린 기다리리.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린 두드리니, 우린 두드리니 천국 문을 향해 우린 간구하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린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우린 기다리리.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빛의 사자들이여,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우리를 빛의 사자로 사랑해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음으로 같이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같이 찬양할 텐데,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에 있던 주님을 바라보겠다라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이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의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신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하나하나 헤아려 주신, 하나하나 헤아려 주신 그 마음 그 아픔들을,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이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의 찬양, 주 이름을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이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한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나의 영혼이 주님만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들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입니다. 아버지 주님,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주실 은혜를 위하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주만이 나의 산성이시고 주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묵상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의 소망은 주에게 있습니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버지, 나의 평생을 주님만을 송축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예배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바라며 아버지 주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오니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주님, 주님만이 예배를 합당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구묘 비전 기도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너무나 참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의 죄를 깨끗이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삶 또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참 우리의 인생살이가 만만치 않은 가운데 살아갑니다. 기쁨보다는 슬픔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저희들이지만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난날 순간순간 일어난 일들을 보면 그 순간에는 옳다고 판단하고 행동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헛되고 헛된 것을 쫓았습니다. 저희와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시기와 질투와 욕심으로 인해 눈으로, 말로, 행동으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살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는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거라도 서로 돌아보며 섬기며 베풀며 배려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서로 위로하고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를 살필 줄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형편과 여건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성산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옵소서. 고난에 있는 분들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픔이 있는 분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산교회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과 부교육
교육자님들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면 삶의 짐도 떨어질 뿐이 아니라 모든 것이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건강을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상교회 각 부서와 주일학교에서 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300 비전을 주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고 성경 통독과 말씀 배움을 통해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은혜가 넘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새가족위원 주간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위원장님 속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병상에서 하나님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섬길 수 있도록 건강 회복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 가족들과 모든 식구들이 지치지 않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안내위원들을 안내를 하면서 기쁨으로 안내하게 하시고 행복 바이러스를 줄 수 있도록 봉사하게 하시고 새로 오시는 새가족분들을 기쁨으로 맞이하여 성상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섬길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보면 지진과 기근, 전쟁과 분쟁으로 어지럽습니다. 경제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각 나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길에 하나님의 심정으로 목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도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한 절, 다 같이 한 절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지 않고 다 무너뜨려져.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하나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은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컷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시간 새가족위원회 나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멘. 네, 행복한 삶을 사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네. 네, 오늘은 이미와 아직 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그 넷플릭스라는 컨텐츠를 통해서 많은 드라마를 보기도 하고 많은 뭐 예능을 보기도 하는데, 얼마 전에 나는 신이다라는 그 컨텐츠가 아주 이렇게 반응이 뜨거웠다고 합니다. 이 나는 신이다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바로 JMS 2단에 관련된 내용인데, 1시간 안팎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나와서 그들을 그 안의 실체를 고발하고 그 안에서의 어떤 그 행동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고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그것을 보면서 딱 오늘 본문 말씀이 마지막 때의 징조인데 딱 이번 주에 보게 되었거든요. 보면서 참 이단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믿게 되는 이유가 물론 그 안에서 드라마 안에서 내용이라서 정확한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뭐 눈이 오라고 기도하니까 그 JMS 씨가 내 눈이 오라고 기도하니까 눈이 오고, 뭐 죽어가는 사람들 병원에서는 뭐 소견이 없다 했는데 이제 안 된다 했는데 기도하니까 뭐 살아나고, 뭐 대통령이 누구 될지 뭐 잘 맞춘다 하고 막 그런 걸 기적이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곧 그 정명석 씨가 메시아다라고 주장하고, 기도하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도 아니고 정명석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웃긴 것은 성경의 모든 내용을 비유로 해석한다고 해요. 그래서 다 비유로 해석하는데,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게 이제 그 성관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성관계를 해서 타락했으니까 이제 그들 말로 하면 다시 오신 그 정명석 씨가 이제 그 성관계를 통해서 그들을 이렇게 회복하게 해야 된다 하면서 많은 여자들을 성폭행하고 그런 식으로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단들의 대부분이 이제 다 같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다 같이 모여 살면서 이제 그렇게 그런 집단적으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웃긴 것은 그렇게 성폭력을 다 해서 임신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들은 내가 메시아의 이 아이를 임신했구나라고 기뻐했는데 와가지고 협박을 한답니다. 애 지우라고. 네, 그러면서 뭐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도 아프고, 참 이 미혹된다라는 게 정말 많은 젊은 사람들이 미혹돼서 그곳에서 같이 살아간다라는 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라는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징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들도 같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24장입니다. 그런데 24장에 앞서 23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23장 38절 말씀인데, 23장 38절 말씀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라고 예루살렘에 대하여서 너희 집이 황폐하게 되리라, 곧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을 분명하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80년간 동안 지어지는 이 성전은 엄청나게 크고 화려하고 웅장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파리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네, 저는 에펠탑이 떠오릅니다. 네,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 하면 그 예루살렘 성전이 엄청난 상징물처럼 이렇게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게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다 이것은 정말 화려하다, 웅장하다, 그 어떤 것과 비교해봐도 아주 뛰어나게 지어졌던 그런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감람산 위에 올라가서 그것들을 바라봅니다. 감람산에 올라가면 그 예루살렘 전경이 다 보인다고 합니다. 저도 가보고 싶은데 가서 보면 다 이렇게 보인다고, 실제로도 지금도 다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화려한 성전을 그 감람산 위에서 보면서 이제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저서인 마태는 다른 똑같은 공간복음서에서 뭐 마가와는 달리 성전 건축물 자체를 강조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그 건물들, 성전의 여러 가지 그 건물들을 보이려고 나아왔다라고 하면서 이 건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전체적으로 본 것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유대인들에게 주는 이 상징적인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있을 것입니다. 유대 민족은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영원히 거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유대 민족의 종교 그런 구심점 같은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과 이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하여지고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들은 도저히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그 성전 건물들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 건물들을 좀 보십시오. 이렇게 화려하고 웅장하고 몇십 년간 걸쳐서 이 단단한 건물이 어떻게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겠습니까? 라고 확인시켜 보여주듯이 보이려고 나와서 예수님께 다시 한번 이렇게 이 건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시작 부분에 보면 대답하여라고 했는데, 사실 1절에 이 제자들이 질문한 게 없습니다. 가리켜 보이려고 나왔는데 그 행동들의 의미를 아시는 듯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다 결코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의 건물들이 겪어야 할 운명은 바로 완전하게 파괴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누가 보아도 이 화려했던 이 건물들,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 건물을 바라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외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심판과 파괴가 있을 것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여 그 제자들과의 모습과는 대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는, 누가 봐도 참 대단해 보이는 이 건물들 외곽을 보기보다는 바로 그 안의 의미가 사라지고 없어졌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참 우리들도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것처럼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생각하고 다 무너진다라는 것에 대하여 얘기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기 전에 좀 이 마태복음에만 나타나는 또 특이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1절 읽었던 말씀에서 다시 한번 1절을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마가복음에서는 성전 밖으로 나가시는 것을 묘사하면서 그냥 나가다라는 단어 하나만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의미를 이 마태는 나가고 떠났다라는 의미를 두 번 이렇게 사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나와서 가실 때, 나와서 가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면서 강조하면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떠나셨다라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을 정말로 나오셨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셨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본문 말씀 1절에서 나와서 가신 이후에 다시는 성전으로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다시는 이 성전으로 출입하지 않으십니다. 또 성전을 나오신 직후에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사살하듯이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럼으로써 이제 그곳에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장소로 전락해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세상에 오신 하나님,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을 배척하였고 이 성전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조차 못한 그런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남은 것은 멸망과 심판 이것뿐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나오셔서 떠나가셨습니다. 이제 동물 제사가 드려졌던 그 안에서는 이제 예표하는 그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단번에 영원히 제사를 드림으로써 사실 이제 성전에서 제사 드릴 일은 사라졌습니다.
이 파괴됨의 정도는 파괴되지 않고 버려진 돌은 단 하나도 없을 만큼 철저하고 전면적으로 완전히 다 파괴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외형과 규모, 그 영광에 도취되어 있는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에 계시지 않는 그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그 성전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인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은 껍데기일 뿐이고 그것은 결국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교회에 나오고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모습이, 모양이 껍데기만 남아있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마음이 없다면 우리도 심판과 멸망뿐일 수 있습니다. 네. 이 성전 파괴가 왜 일어나느냐?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이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죄악과 그 배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죽인 그 유대 사람들의 죄악 때문일 것입니다. 근데 2차적으로는 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구약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이제 이곳에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사람의 이 관계의 중심이 성전에서만 그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전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과의 그 관계를 쌓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결정짓는 요소는 예수님이지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 종말에 이미 임한 이 시점에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 종말은 임했고 그 종말이 임한 이후로부터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멸망 소리를 들은 이 제자들은 조용하게, 은밀하게 예수님께 다가가서 질문합니다. 이 조용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은 은밀히, 사적인 의미로 이렇게 번역되곤 하는데, 비밀스럽게 제자들은 당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에 상징적으로 처소로 여기는 그 성전을 무너진다라고 선포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질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람산에 가셨을 때 은밀하게 가서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당시 유대교의 종말에 대해서, 당시 일반적으로도 종말에 대해서 이 종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어느 때에 일어나는지, 어느 징조가 일어나는지 그것에 대한 관심은 많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성전 파괴가 언제, 어느 때에 일어나는지,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 세상 끝날과 주의 임하심이 언제인지, 그리고 그 징조가 무엇인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성전 파괴와 예루살렘 멸망의 때, 언제이냐라는 것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던 제자들과 달리 이 주님은 때와 징조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었지만 바로 때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징조에 대해서만 이렇게 열거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멸망의 징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하신 이후에 마지막에 그 때가 언제인지 딱 밝히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하여서 종말을 대비하는 사람들,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때를 바라보기보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징조는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 가지 나타납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그런 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미혹하고, 그리고 난리가 나고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고 사랑이 없고, 지진이 나고 사랑이 없고 서로 배반하고,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에 그 징조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6절 말씀을 보면 끝이 아니라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적혀 있는데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리라. 네,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마지막 때의 징조이긴 하지만 그것이 일어난다고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이
일들은 너무나도 자주 빈번하게 이미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만 보고서는 진짜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1세기 때도 이미 내가 예수고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자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는 해방자의 이미지로 메시아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내가 그 해방자다라고 자처하면서 그 권력을 탐하려고 했던 이 메시아가 너무나도 많았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몇십 명의 예수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몇백 명의 예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때와 징조를 확인하면서 잘못된 미혹되어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초점을 더 맞추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어떤 일을 당하는지 이제 9절부터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네, 내 이름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제자들의 우리의 실수나 잘못이나 어떤 그러한 것 때문에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런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당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우리는 고난을 받고 미움을 당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증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세상의 미움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은 빛으로 오신 그 예수께서 자신들의 악함과 죄악을 밝히 드러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네,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피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분명하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까닭없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난당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견디며 때로는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참된 믿음입니다.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바로 서로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에는 단순히 외부에서 이방인들에게 오는 핍박, 고난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 안에서도 서로 배반이 일어나고 서로 고소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잡아주고라고 번역된 이것은 이 동사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아 넘긴 그때 사용되었던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제자인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듯이 이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팔고 서로를 고발하고 서로를 미워하는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이제 나중엔 동성애에 대한 설교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하면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 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거 잘못했어 하고 신고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모양대로 서로 배반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고소함을 통하여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고난 그리고 마음의 심적으로 아픔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던 공동체 동료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그리고 사랑하던 그 동료가 나를 배반하여 나를 신고하고 배신하여 팔고,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과 동화되지 않고 고통을 감수하면서 끝까지 견디는 것,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미리 알고 있어야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2절 말씀 사이를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보입니다. 10절에서 12절 보면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반복됩니까? 네, 쉽죠? 네, 많은이 반복됩니다. 많은. 네,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지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을 미혹합니다. 이 불법을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이젠 대다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가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소수가 되어서 오히려 더 그렇게 살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핍박받고 고난받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행동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네, 우리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랍니다. 심지어. 네. 너무나도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것은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합니다. 이 재난을 가리키는 헬라어는 오딘은 여자가 아이를 출산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아이를 출산할 때 겪게 되는 그 고통을 나타내는 말로 주로 사용되는데, 유대인들은 이 낱말을 통해서 메시아 그 구원이 다시 오기 전에 얼마나 끔찍한 고통이 있는지에 대해서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나타내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 고난이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겪는 이 해산의 고통처럼 매우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임신하는 그 고통, 그리고 출산할 때 겪는 그 고통 이후에, 출생하고 있는 고통을 겪은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바로 생명이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재난에 사용되었던 이 단어는 해산의 고통, 그 새로운 생명을 출산하는 그 고통인 것처럼 이 재난은 통하여서 결국은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다라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임산부가 해산할 때의 고통은 참기 어려운 것이지만 그 고통을 참고 견뎌내고 나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서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기쁨이 도래하는 것처럼, 이러한 종말적 고통들이 과정을 겪고 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새로운 그 기쁨의 시대가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환난과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네, 우리는 끝까지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말세에는 이러한 많은 징조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에게 많은 힘듦이 분명하게 있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 고난, 핍박,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견뎌내야 합니다. 네, 단순히 수동적으로 오는 것에 대하여서 그냥 참고 견디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저버리지 않고 끈기 있게 버텨나감으로써 결국은 승리하고 맞서 싸워서 결국은 그것을 쟁취해낸다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제자들의 특징은 인내에서 발견됩니다. 10장 22절 말씀에도 똑같이 그리스도인들은 미움을 받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도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한번 말씀하셨는데 다시금 똑같이 이 말씀을 강조하시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견디려면 우리가 하나 확신하고 하나 확신하게 알아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우리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14절은 여태까지 징조에 대한 설명이었지만
딱 유일하게 3절 때 질문했던 그 때와 관련하여 대답하신 예수님의 최종적인 대답입니다. 주님께서는 언제 세상이 끝이 오실지에 대한 그 징조가 물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때와 이 징조 이것보다 우리가 그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의 삶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책임과 의무라는 것입니다. 네, 주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은 세상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듯이 난리가 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난다고 해서 곧 오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 시기에 종말이라는 것에 집착하여서 종말의 때만 기다린다거나 아까처럼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단으로 모여서 이런 행동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성경에 의도한 바가 아닙니다. 네, 신약은 말세를 단순히 시간적 개념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전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을 연결하여서 우리는 그렇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4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동시에 분명하게 기억해야 한다는 것은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끝은 있습니다. 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종말은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저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있냐 없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이 말세는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현재는 그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그리고 아직 사이에서 우리는 분명한 끝이 있음을 믿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 바로 끝까지 견디며 구원을 얻으며 복음을 선포하는 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그 복음을, 구원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네, 우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고 항상 오래 참음으로 힘쓰며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가서 능동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능동적으로 가서 전해야 합니다. 성도의 고유한 사명입니다. 천사가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부탁하지 않으시고 명령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종말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수많은 징조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미혹될 것이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 지진 이런 것이 발생할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핍박당하고 고난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내부에서, 그리스도인 공동체 내부에서 서로를 미워하고 고발하고 사랑에 식어서 불법적인 행동이 일어나고 이것이 대다수의 행동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그 심판 날까지 견뎌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믿음을 붙잡고 우리는 견디며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끝이 있다는 이 목표점이 분명히 있기에 우리는 끝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자리에서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일상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 명령을 기억하며 정말 복음을 내 삶 안에서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와 같이 살아가는 그 어떤 삶의 반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건물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복음을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끝은 있습니다. 그 끝까지 우리는 견뎌내고 또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느냐?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빈 껍데기가 된다면 그 성전이 멸망했듯이 파괴되었듯이 우리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진정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 믿음,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며 우리가 복음을 삶으로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수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세우며 끝까지 견뎌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오직 주님을 향한 그 굳건한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담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주의 나라 이미 임했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린 하지만
아버지 주님 아직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 아버지 수많은 징조들이 나타납니다.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요. 아버지 주님, 우리는 이 땅에서 수많은 핍박, 수많은 고난,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그러한 핍박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정말 많이 힘든 가운데 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빼앗긴다 생각할 수 있고, 많은 재산이 손해본다 생각할 수 있고, 아버지 주님, 많은 관계가 깨진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을 우리가 즐거이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한지라 그런 믿음 가운데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 때론 넘어질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향한 그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주님 끝까지 견뎌내어 아버지 주님 구원을 얻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내 모습이 빈 껍데기만 남는 성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에 아버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그 성전의 모습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교회에 나온다 하지만 아버지 주님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껍데기뿐이고 형식적인 것만 남는 것은 아닌지 아버지 주님, 주님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주님, 내 가운데에 진정한 믿음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저 견뎌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 그것을 승리하여 쟁취하여 이겨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그런 것을 통하여서 복음을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 예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주님, 주님, 모든 민족에게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 아버지 주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분명한 끝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 끝에는 아버지 주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있을 것임을 알기에 우리는 이겨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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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거친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너무나 힘듭니다. 아버지, 이 세상을 걸어가는 것이 아버지 주님 너무나 힘이 들고 지치고 쓰러질 것처럼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내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걸어가는 길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일지라도 나의 십자가 지고 아버지 주님, 주님,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보리라 라고 선포하며 자랑스럽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일어나 달려나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온 세상의 구주이신, 온 세상에 오직 영광받기 합당하신 주님, 그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이겨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여, 이 사실을 기억하며 아버지 주님, 주님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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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다음으로 우리 성산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45주 성경통독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성경 통독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으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목회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그 지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강건하게 하여 주시사 함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성산교회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성령 45주 성령 통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억지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함으로 행하길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집중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나,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되길 원하나오니 주님, 시작해 하셨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정말 견뎌내고 잘 읽어나여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아버지 조회계를 이끌어가며 아버지 목회함에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강건하게 하여 주시사 이곳에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관심 가지게 하셔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공동체 가운데 아픔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가 더욱더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더욱더 사랑 넘치는 교회로서 세워져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아버지 주님 서로를 사랑하고 아버지 주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 나아가길 아버지 주님 점점 더 하루하루 오늘보다 내일보다 모레 더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산교회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교회로 하루하루 세워져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또한 듣고 살아갈 때에 아버지 주님께서 하시는 그 선포되는 그 말씀, 정말 목사님을 통해 선되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살아나가는 아버지, 이 자리에 그냥 듣고 이 자리에 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며 그 삶으로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다음으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국 안에서도 정말 수많은 이단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단의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복음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미혹되는 성도들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이단들이 하루속히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음으로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이 다음 세대,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복음의 기쁨, 복음의 위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애통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한국교회를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한국 안에서 정말 수많은 이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한국에서 시작된 이단들이 세계로 퍼져나가기도 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단을 수출하는 것과 같은 아버지 주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단의 피해자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마지막 때에 미혹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복음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미혹되는 성도들이 없을 수 있도록, 미혹된 성도들은 다시금 돌아와 아버지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소망합니다. 주여, 이단들이 무너지게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저들의 죄악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 주님, 저들의 죄악이 용서치 못할 죄악이지만 아버지 주님, 이 세상에서는 그것을 알지 못한 채 미혹되어 그것을 찬양하고 그곳에 아버지 기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되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의 이 다음 세대가 아버지 주님, 신앙을 놓고 아버지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죄악에서 죄악으로, 아버지 주님, 죄에서 죄로, 악에서 악으로 점점 더 심화되어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저들이 복음의 기쁨, 복음의 위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케 하여 주시고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요 아버지 그들의 본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다음 세대들은 아버지 주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자라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깨어 아버지 주님, 올바른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중국에서 올해 최악의 황사가 미세먼지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로 넘어온다고 합니다. 이로 인한 질병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무너져 내리는 가정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주님,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로 세워져 가길 원합니다. 또한 북한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민 70%가 하루 한 끼를 겨우 먹으며 굶주림을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 코로나 환자들이 또한 늘어서, 북한 땅 가운데 코로나 환자들이 늘어서 이제 집회나 모임이 금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공동체도 더 모이기 어려워진 상황에 있습니다. 정말 이 북한 땅 그리고 우리나라 같이 이 모든 문제들이 하루빨리 해결되길 원합니다. 하루빨리 북한의 문이 열려서 필요한 식량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고 북한 주민이 하나님을 자유로이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한국과 북한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나라 민족 한 민족입니다. 아버지, 하지만 주님, 분리되어 있는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 아버지 주님, 하루속히 복음으로 인하여 통일되길 원합니다. 하루속히 그들 가운데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버지 주님, 복음이 선포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점점 더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버지, 일정 모임이나 집회를 금지하며 아버지 주님, 80개 이상의 구역이 이미 봉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 고통받는 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소망합니다.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하루빨리 북한의 문이 열려서 필요한 식량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대한민국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황사와 미세먼지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로 인하여서 감기, 목 아픔, 통증 등의 아버지 주님 질병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감이 아버지 주님 너무나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주님, 이 대한민국 땅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주님, 대한민국 땅 가운데 아버지 주님, 주님의 은혜가 허락되길 원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경제적 어려움으로 무너져 내리는 가정들이 생기고 있는데 아버지 주님, 이 시간들을 아버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로 세워져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원망치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 점점 더 세워져 나가길 우리 원합니다.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자연 환경 또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마음껏 정말 주님을 기뻐 찬양하는 날들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이 대한민국과 북한 아버지 주님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다같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하나오니 주여, 이 땅을 기억하소서. 아버지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여, 아버지. 이 시간 마지막으로 새가족위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기쁨으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